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끝을 영적 싸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바울다운 마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구원을 받는 문제뿐 아니라 이제 우주적 차원의 갱신이며 또 거기에는 악의 세력들과의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2년이 넘게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그의 사역이 어떤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러한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웃지 못할 사건이 이제 하나 발생한 것인데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했던 사역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자 이제 그것을 마치 하나의 기술처럼 생각해서 이제 바울을 따라하는 이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이제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그런 일을 따라하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당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크게 회자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좀 우스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목도하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되는데 바울 역시 이제 자신의 사역에서 그러한 이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십수년에 걸친 그 3번의 전도 여행 속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완강하고도 거친 반대에 여러 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복음 전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뭐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반대들 때문에 그 도시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정보다 조금 일찍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사람이 일으킨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저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제가 Jesus and the Victory of God이에요. 근데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적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에 의하면 그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출애굽이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제 영광 중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헬라어로 출애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을 억누르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키시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주이시다. Jesus is the Lord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증언들처럼 온 세상의 주이시며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의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복음서 안에서도 악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언급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뒤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자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원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병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눌림과 갇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가시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시는데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지셨으면 이런 별명이 붙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과 이제 잔치를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적인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요. 주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 악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인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55절이 조롱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쏜 독침이 어디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소멸이며 또 사랑하던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단절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제 그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쥐고 흔들던 너의 권세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로 인간을 다스리던 너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권세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마지막 날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거나 얽어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이 생명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끝이 나는데요. 이렇듯 기독교 신앙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간과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복음의 내러티브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는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붙들고 있던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그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악의 세력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마귀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을 늦추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악의 세력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화면을 한 번만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시기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D-Day가 있고 이제 V-Day가 있죠. D-Day라고 하는 것은 Decision Day의 줄임말이고 V-Day라고 하는 것은 Victory Day의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뭔가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거두신 승리를 2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어서 비유한 거예요.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D-Da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그 6년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연합군이 프랑스의 그 북부 해안을 점령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이제 바로 저곳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인데요. 이곳은 이미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인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그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고 전세가 이제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 것이죠.
이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전쟁의 무게 중심이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4년 6월 6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승패가 실질적으로 결정된 날을 우리가 D-Day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세가 결정된 뒤에 전쟁이 바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그로부터 1년 3개월 뒤인 1945년 9월 2일인데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승패가 갈려진 뒤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세는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전세는 이미 완전히 뒤집혔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패퇴하면서 끝까지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전투 끝에 완전한 승리가 도래한 날이 1945년 9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사탄의 허리를 꺾으시고 승리를 결정 지으셨지만,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배경이 이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사들의 복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그리고 갑옷을 이제 하나로 묶어준 허리띠, 방패, 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함과 동시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갖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의 세력을 감지하고 분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전히 인도의 곳곳에서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몇 단계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계층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관습을 통해서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 참혹한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직적으로 장애인들과 정신병원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더해서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죽이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인간 개인이 행하는 일일까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주체,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죄성, 그 악의, 그 제도를 이용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삶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일 뒤에는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선교대회를 나가면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그 외국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늘 묻는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세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처음 만나면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진대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경험한 외국 목회자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라든지, 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목회자들의 질문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로 이제 귀결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자본주의 시스템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모든 걸 숫자로 파악하고 계량화하고 교회의 본질조차도 그것에 의해 평가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도 이제 종종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목사님 요즘 얼마나 모이세요? 뭐 성도는 좀 늘었나요? 물론 그것이 이제 악의가 아니라 이제 궁금증과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 질문들 외에는 다른 질문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의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난 몇십 년간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성장의 가도 속에서 교묘히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을 계속해서 침투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이 사회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있을 텐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키는 얼마며 외모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고 수치로 드러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이 세상이 중요시하는 숫자들과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 나아가 그것을 내면화하여 그 잣대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잣대에 얽매여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눌림과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쟁취해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만을 극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악의 역사입니다.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며 세상의 잣대에 억눌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점점 궁핍하고 빈곤케 만드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쏟아내셨던 비판은 무엇이었나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테두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통치 도구로 삼아서 그 율법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들과 부차적인 전통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한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의무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그것에 짓눌려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옥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시는데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무덤 앞으로 인도했을 때 함께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시면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사망으로 인간을 쥐고 흔드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사로를 다시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신 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속이고 타락한 그 삶을 옥죄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와 술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자신의 다스림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행복과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광고들과 산업들과 문화 시류가 돈을 쫓아서 그것을 더 조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숫자와 랭킹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초라하게 보도록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 모든 것이 결국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 악의 실제를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별하고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할 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인 수련회를 준비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한 일주일 정도씩 모여서 수련회를 하곤 했는데요. 수련회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그곳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이제 꼭 당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에 가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특별히 주의하고 절대로 언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요. 마귀가 우리가 수련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어떻게 어두움이 막겠습니까? 그런데 뭘 할 수는 있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늘 자신이 이제 자신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그 한마디에 막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자신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들이 와르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부모님과의 말다툼이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교묘히 그러한 관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충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날에 이제 직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잖아요.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 자꾸만 꼬인다든지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 순간 막 짜증이 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뭐 비난의 말들 혹은 나의 감정이 다 드러나는 어떤 표정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받았던 은혜들이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죄책감과 후회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상에서의 작은 예들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조차도 단순히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발휘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와 그 선한 열망을 꺾고 방해하려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이것도 영적 씨름의 일종이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죄성이 이용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과 사상들과 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지막 V데이가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만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저희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오늘은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족까지를 다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인간을 죽음의 권세로 쥐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무위로 돌아가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마지막 심판을 유예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도래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씨름이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이것이 그냥 사람과의 씨름이며 그것이 어떤 일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에 영향받고 있는 부분은 어디이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지와 열망이 타오르다가 자꾸만 꺾이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뒤에는 영적 싸움과 씨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고 너희가 영적인 분별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해이한 상태로,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때때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지점들,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망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도, 성장하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거기에 막혀서 우리가 다시금 꺾이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 분별케 하셔서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한 해 남은, 이제 한 달쯤 남짓 남은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영혼을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보호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